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잘 들려요? 말 잘 들리면 어느 분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 잘 들리죠? 말이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늘 한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 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욕심보다 감사함을 선택하게 하시며 높아지기보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를 더하며 더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머물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받아서 나의 믿음 생활에서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깨달음과 함께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의 것이란 것을 온전히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는 이 재보궐 지방 선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뽑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제부터는 예배 전에 찬양을 안 하고 직접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 예배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때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그 주께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본문 말씀 4장의 고린도후서 4장의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법에 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우리 제목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비록 자신은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빛나고 법이로운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문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것이라, 복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의 말씀, 곧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가? 이 질문 오늘날만이 질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신앙인들이 붙들고 씨름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등을 돌릴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과 영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장 큰 문제를 지식 부족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제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4절 말씀처럼 죄는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재주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누구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방향을 잃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소리 잘 들리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의 19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합니다. 다음 이후의 세 번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우리만 알고 나만 알고 그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교회에 오지 않고 내가 다른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나 강사님들이 설교나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본다고요? 혼자 집에서 믿는다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듯이 신명기 30장의 19절에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믿기 싶은 것을 믿는다. 이런 철학이 우리 인간들에게 완악함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문 두드리고 초청하는데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내 자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 안 주시고 막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내 완악함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 교만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6장의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인간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영혼의 빈곤을 남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세상의 염려와 물질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22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돈, 성공, 명예,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일곱 번째, 상처와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 속에서 사람 마음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이사야 55장의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 뭐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위선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혼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원래 적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적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고 바른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열방 가운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며 전하는 귀한 목회자 사역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봉헌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예배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봉헌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을 또 그 사랑의 안에서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는 물질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반드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믿음과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그 가정과 우리 사업장 일터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 전체를 들을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세계 라이브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도 먼 이국 땅에서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성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